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떠나서 다른 성경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봤는데요. 오늘 정말 구절도 딱 한 구절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 딱 한 구절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돼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배드리는 곳, 혹은 찬양하는 곳, 아니면은 기도하고 아니면 또 친구들하고 노는 곳. 네, 머리에 많은 생각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교회를 조금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나서 친구들과 노는 곳, 그러니까 놀이터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앞에는 이렇게 생긴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항상 친구들과 이 놀이터에서 놀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이 교회를 놀이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점점 크고 또 성경을 깊게 알게 되면서 이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저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도 아니면 또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또 친구들과 만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면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말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다. 이 말을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해왔었어요. 아마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들었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 카드를 통해서도 그리고 설교 제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봤겠죠. 만약에 교회가 그냥 건물이었다면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 또 사람들 만나는 그런 곳이 맞아요. 하지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곧 우리라면 교회는 그냥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또 이제 사람들하고 놀려고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제목의 찬양도 이거였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건물인 교회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해요.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틀려도 돼요. 네,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네,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사실 질문이 조금 어렵죠. 교회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답을 말해주면,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기록된 거를 말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교회는 있었어요. 교회는 누가 무슨 교회, 우리 세강교회처럼 뭐 세강교회 하면서 어떤 교회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어떤 공동체가 교회였을까요? 이것도 어려운데. 은찬이가 손을 움직였는데. 공동체. 모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공동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네, 은찬이.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은찬이가 정답을 맞췄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면, 우리가 계속 봤던,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봐왔었죠. 이제 그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거의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자식들로부터 약 400년 후에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민족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은찬이가 정말 잘 맞춰줬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정말 이 많은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언약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 지구상에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서 이제 7장 38절을 보면 이때 탄생한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광야교회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광야부터 시작됐던 교회가 이 광야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부터 시작됐던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건물이었다면 교회는 금방 없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말을 전사님이 했지만 정리하자면 그냥 이 말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바로 교회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조금 뭔가 앞에 문장이 붙긴 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바로 교회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바로 교회다. 네,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막 흩어져도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은 못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모이지 못하면 못할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왜? 다른 건물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가 이 세관교회란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니까. 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또 교회인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멈춰서는 안 될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는데 이 본문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여기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뭐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고 말했을 때 네 가지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로 떡을 떼어 나누어 먹었다. 네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당시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엄청 큰 제국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문받고 이제 감옥에서 죽기도 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도 정말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어요. 이 네 가지가 바로 교회의 특징이자 교회가 일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큰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해서 행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도들 중 한 명인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터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이제 짓기 위해서 닦아놓은 어떤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한테 그 땅이 되었대. 우리가 그 사도들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서 우리 교회, 우리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 성경 위에서 세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 이제 사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부모님의 성경을 빌려서라도 성경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모님 성경이 없다면, 그래서 집에도 성경이 없으면 우리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매일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서로 교제했어요. 교회는 서로 교제했는데, 이 교제라는 말은 한자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이번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조금 설명을 했었지만, 교제라는 말은 이제 그냥 친한 친구처럼 되게 가깝게 지낸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건물이라면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하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깊은 관계도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까지 근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게 누구냐면 바로 가족이에요. 왜? 그만큼 가까이서 또 오래 지내면서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은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도 이제 가족한테는 이제 조금 털어놓기도 하곤 해요. 물론 가족에게까지도 못 털어놓을 그런 비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 우리가 가족에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곤 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또 깊은 고민들도 털어놓으면서 아주 깊은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정말 가족이라면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알고 이제 어떻게 잘은 지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연락이라도 해보겠죠. 그러면서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몸이 아프지는 않았는지, 뭐 한국인들의 그 공통적인 인사 있잖아요. 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것처럼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이렇게 또 그렇게 연락이라도 한 번쯤은 하겠죠. 이게 왜냐고요? 교회가 한 가족이니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고, 교회는 이런 교제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교회는 떡을 떼어 나누어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떡을 떼다라는 말은 진짜로 그냥 여기 떡이 한 덩이 있고 떡을 이렇게 손으로 탁탁탁 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교제를 했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성찬이라는 것에 참여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성찬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떡을 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먹는 거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이 성찬식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진 못하더라도 정말 그 주님을 위해 기념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바라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떡을 떼어 나누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성찬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성찬을 기다리는, 정말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까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거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응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무시하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구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거를 알면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거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뭐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나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영혼들을 넣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가 너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교회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망하고 낙심해서 정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게 아니에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로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하면서 구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절망에 빠지고 또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가족인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교회인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들의
우리 자신들이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기도하는,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아까 교회로서 했던 거 4가지 이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어 나눴다, 성찬을 기대했다, 또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 힘썼다. 이 4가지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계속 교회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리고 또 평생 동안도 여러분이 교회로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항상 하는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교회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또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정말로 교회가 어때야 된다고 말했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으며 교제하기에 힘썼고 또 성찬을 기다렸으며 또 이제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항상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로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한데 우리가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헌금을 오늘 이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서 정말로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은 정말로 액수가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액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로 이 헌금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꿈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이 7월 마지막 대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니 이제 교회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체험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조금 이 예배 체험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이제 나와서는 힘들겠죠. 네, 그래서 예배 체험 프로젝트는 중단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에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원래 날짜가 7월 24일부터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이게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7월 25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31일까지, 토요일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데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뭔가 더 완전 길어졌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때 했었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미션을 수행하고 토요일에 또 줌으로 모여서 함께 마무리 모임을 갖고 또 이제 시상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친구들이 기대하면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첫 번째입니다. 네, 뭐냐, 은찬이. 아니야? 두 글자인데. 도현이. 선물. 맞아요, 건물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로 네, 정말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렵죠? 이거 두 글자입니다. 시읒, 디귿. 시읒, 디귿. 유년부야 1, 2, 3학년. 이거는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을 찾아볼 수 있어요. 힌트를 주자면 고갈 앱에서 앱에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아까 우리 말씀만 해도 답이 있어.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그 말씀만 해도 답이 있어. 사실 아까 우리 그 성경책 봤던 성경 말씀 안 해도 답이 있어 얘들아. 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고갈 앱. 은찬이. 사부? 맞아요, 사도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전도사님이 말하고 넘어갔었죠. 이제 그래서 이게 퀴즈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말을 했었는데 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이제 신약 성경이죠. 이제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면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초등부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윤지가 손을 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구약에서 세워진 그 첫 번째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이라고 했었죠. 나중에 창세기 15장 우리까지 우리가 봤었지만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제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뭐라 말씀하시는데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민족이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초등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거 안 보고 대답하면 정말 엄청난 친구예요. 와우. 은찬이는 일단
1년 보니까 이렇게 하고 네. 교회가 힘썼던 4가지 이거 보고 해도 돼요? 잠깐. 보다가 이거는 답을 말할 땐 안 보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오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먹고 오로지 기도해요. 오, 바로 사실 이거를 암송하게 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암송을 해버렸죠. 네, 그러다가 그냥 비슷하게 한 말에도 맞게 해줘야겠다 했는데 그냥 암송을 해버렸습니다. 네, 윤재가 맞췄습니다. 네, 대박. 네. 이제 더 이야기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은 말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 문제입니다. 은찬이. 도현이. 우리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네, 맞습니다. 참 그렇군요. 주보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군요. 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일 뿐더러 정말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엄청난 찬양인데 네, 여러분도 이제 평소에 한 번쯤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거기도 이제 설교에서 말한 거랑 조금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네, 전도사님이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7월 마지막 예배를 함께 마지막 대면 예배를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7월 마지막 대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라며 교회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